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1, 2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3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9절 한 절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물질로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는 분들은 인간은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사실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먼지라고도 하고 티클이라고 하는데, 사실 흙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가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가치 있는 존재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따져볼 때 며칠만 밥을 안 먹어도 현저하게 힘을 잃죠. 또 더 밥을 안 먹으면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육체는 매우 민감합니다. 빨리빨리 육체에 필요한 자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는 힘을 잃게 되고 힘들게 되고 더 나아가면 죽게 되는 민감함이 있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고요.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죠. 물론 제가 아는 저희 교육자 중에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딱 2명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혼은 틀리죠. 영혼은 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참 우리가 분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3절에서는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난다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납작한 비커에 이렇게 차가운 물을 넣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떼죠. 불을 떼고 1초에 조금씩만 온도를 높이는 장치를 해놓고 놔둡니다. 그랬더니 한 40분 또 1시간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개구리가 삶아져서 죽게 되는 그런 실험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구리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냥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그 개구리가 튀어서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럴 만큼 영혼은 제 생각에는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회복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더불어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바로 골리앗이고 한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만난 시점이 좀 틀리죠. 골리앗은 다윗이 무명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다윗이 최대 전성기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이제 견고해진, 입지가 단단해진 다윗이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후방에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후방에서 그냥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죠. 얼마나 견고했으면 자기 부하들, 자신이 이제는 전쟁터에 안 나가도 얼마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스라엘 왕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안 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고 굉장히 평안한 상황입니다. 입지가 견고합니다. 어떤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단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우리아라는 남편도 있는 유부녀이죠. 밧세바에 그렇게 취하고 난 후에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지만 우리아가 밧세바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바꿀 계획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렀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된 부하였어요. 그러자 이제 이 계획이 1차 계획이 틀렸으니까 이제는 이 우리아를 죽을 것이 확실한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얼마간의 그러한 애도 기간을 가진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죄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이용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짧게 쭉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또 우리아가 관여된 사건을 열고 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왕이라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이용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것이죠. 스스로 밧세바의 신이 돼서 밧세바를 오라하고 또 취하고 다시 보내고 우리아를 오라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죽인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죄였죠. 그러자 어느 날 나단이 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가 많은 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이 가진 정말 딸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죠. 분개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단을 향해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죽여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단이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죠. 그리고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밧세바를 취하고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한지를 몰랐어요. 마치 개구리가 온도가 얼마 동안 올라가는지 모르고 죽어갔던 것처럼 다윗은 그 영혼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가지고 즐기고 그 죄를 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그 영혼에 아무런 그러한 꺼리낌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그가 죽어가고 있고 영혼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전해준 그 이야기가 그 우회적인 이야기가 그리고 바로 즉시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바로 다윗이 그 죄를 깨달았죠. 바로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영적인 일들, 영적인 심각한 일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은 아까 육체와 달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기 힘들지만 나단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귀한 어떠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준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야 라고 그 지적한 얘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영적인 분별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시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 다른 서신서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묵시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의 형태가 그 말씀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오래된 말씀이든 몇 천 년 전의 말씀이든 정말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부흥을 누렸던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느낌만 가지고 절망과 침체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보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고 자신의 결핍을 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면서 자신의
그 영혼의 무지함과 영혼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오늘 저는 3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회복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냥 습관처럼, 정말 습관처럼 이 자리에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소생함, 회복함,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나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 정말 이 말씀에 엄청난 그러한 그 회복하는 능력을 깨달으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회복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이 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결핍되어 있는 건 아닌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결핍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됨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울며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경험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새가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그 회복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반부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하나님이다, 이게 23편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 2절부터 얘기를 하죠. 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살펴봤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또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적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이 비춰주는 그 분위기는, 환경적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을 느끼세요? 먹이가 풍부하나요? 물이 안전한가요? 또 양들이 다니는 그 길이 굉장히, 양들은 시력도 약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은데, 오늘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아요. 양이 먹을 만한 풀이 없고 물도 안전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전체의 흐름은 목자 없이는 안 된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도대체 무엇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어디 길을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그런 부족한 양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나한테 충분한 것을 채워준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 정말 이 목자이면 만족하다, 풍성하다, 이 목자 한 분만 있으면 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탓할 때가 많죠. 우리의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도 이런 환경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마실 게 없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여기저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그 분들 중에 그런 신앙들이 나에게 없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현세적인 축복을 통해서 현세적인 부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뭔가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운수대통, 만수무강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도 잘 못 되고 우리의 집안도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연약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저에게 부도 주시고 저희 환경들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신앙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선하신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내 삶은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분들의 신앙으로 이 시편 23편을 재구성하면 어딘가 끝이 모르는 푸른 풀밭과 끝이 없고 끝이 없는 메마른 물이 없는 그러한 물이 펼쳐져 있는도다.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고,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곳을 가더라도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해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를 너무 못 쓰죠. 너무 못 써요. 제가 막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반대로 모든 것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목자가 아니라 환경에서 찾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 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가져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군들이 이 전쟁 고아들을 너무 불쌍하니까, 6.25 때 너무 이 고아들이 불쌍하니까 얘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애들 모아놓고 목욕도 시키고 맛있는 거 주었어요. 배 부르게 이제 자고 나서, 야, 내일 있으면 이제 너희들 우리가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을 못 자더래요. 여러분, 왜 못 잘까요? 오늘은 배부르게 먹었지만 내일은 배부르게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이걸 미군들이 눈치채고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거 다 다시 가져가다가 품에 안겨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 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것, 환경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그것들로 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렇게 뭔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기서 시편 23편에 얘기하면 목자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우리도 염려하며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제자들조차도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변에 피어나는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이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신다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푸른 초장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목자가 푸른 풀밭을 발견하고 양떼를 배불리 먹입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동안 목자는 동산에 올라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가 사면을 살피면서 그 다음 풀밭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목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풀밭을 주시며, 그분은 이제 끝났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 우리에게 채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쉴만한 물가는 원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잔잔한 물가, 물 흐름이 이렇게 없는 물가. 왜 그랬어요? 양은 털 때문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물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뚱뚱해도 돼지는 어때요? 수영 잘해요, 못해요? 수영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양은 수영을 못해요. 그냥 물속에 쭉 잠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로 그래서 목을 축이라 하면 양이 가진 본성 때문에 흐르는 물가는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물을 만들어놔야, 물을 고여놔야 양들이 그 물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23편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부족한 목자가 왜 나를 채워주시는지,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2절부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내 영혼을 회복시켜서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 거 아시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정확한 방향이 어떤 곳인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펼쳐지는 환경은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교훈 중에 하나는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대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죠.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라는 얘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으라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시고 푸른 풀밭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실 물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